시작할 때 어떤 것을 보여주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사들하고 대중 앞에서 말하는 퍼블릭 스피킹에 관해서 저도 배운 걸 잠깐 1시간 반 동안 나눴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시작할 때 도입이 강렬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설교 시간에 막 강렬하고 싶진 않지만 오늘 찬양대가 참 강렬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대는 모든 사역에 못자리 역할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참 들어와서 노래 못하다가 노래할 만하면 유초등부 부장 되고 교사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늘 헐벗고 굶주리는 가정처럼 애들 다 내보내고, 찬양대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다른 사역을 하시다가도 여유가 되면 다시 찬양대도 들어와서 하시고, 평생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일은 제일 좋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목사니까 설교하다가 세상 떠나고 싶은 줄 알지만 그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제가 설교하다 이렇게 핵 죽으면 여러분 되게 무섭겠죠. 그래서 그거는 목사가 자기 욕심이지 교회를 위해서는 좋은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어떤 공동체가 되는가, 참 중요한데,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면서 안디옥 교회가 맨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구제 사역을 했다라고 적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별로 그렇게 길지 않게 큰 부흥의 이야기를 적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안디옥 교회 구제 이야기가 앞부분에 그 안디옥 교회 부흥 역사를 적은 것에 비하면 상당히 좀 많은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분량이 보이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시작부터 이렇게 구제한 교회다. 그럼 이 구제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구제한 것으로 된 것인가? 우리가 이 일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12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받는 또 다른 박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 이야기가 12장에 나오죠. 그래서 12제자가 다 순교하고, 물론 마지막 제일 오래 사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도 쓰고 살다가 천국 가셨지만, 그래도 그의 삶도 유배되어 순교 삶과 다름이 없으며 11명은 목이 잘리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몸이 찢기고 불에 타고 이런 끔찍한 죽음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그걸 그렇게 담대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담대히 순교했으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증거를 따라 순교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그러나 이 순교라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 일과 그로 말미암은 헤롯의 박해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두 개의 위기를 적고 있는데, 하나는 흉년이요, 또 하나는 박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일이 역사적으로 11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있었다라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큰 기근만 4번 있었다 그래요. 이제 로마 제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또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관계나 여러 가지 농사 기술이 좋지 않아서 작은 자연 변화에도 재해도 큰 흉년이 오기 마련인데, 그래서 이쪽 저쪽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여러 번의 흉년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그 4번의 흉년 중에 3번째 가나안 땅 중심으로 큰 흉년이 있었는데 그쪽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마음 같아요. 여러분 올해 경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어떻게, 근데 제가 50년 동안 경기가 좋은 애가 한 번도 없어요. 기억나십니까? 경기가 요새 좋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은행에서 평생 하신 송 장로님, 경기가 좀, 은행원들은 숫자를 계산하시니까 보이시겠지만 사람들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마치 우리의 마음과 같아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 경기가 좋아서 언제 구제하고 언제 선교하고 언제 다음 세대에 세우고 언제 교회 짓고 언제 예배당 세우고 교회 개척합니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마치 이 시대 글라우디오 황제 때와 같은 거예요. 기다리면 못합니다. 기다리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위기에 대해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흉년을 구제한다고 흉년을 우리가 없앨 수 있습니까? 흉년은 하나님이 끝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박해. 아니, 왕이 이렇게 박해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막겠어요? 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위기의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이 해결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될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게을러집니다. 이거 우리가 해봐야 안 돼. 어차피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고 모른 척하며 나 살 길을 찾는, 마치 포도즙 수확하는 틀에 숨어 있는 기드온처럼 우리 집은 먹고 살 거나 챙기면 된다. 우리 교회나 챙기면 된다. 우리 애들이나 챙기면 된다. 할 수 있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이라도 나누어서 지금이라도 줄여서 할 일이 있다고 섬길 수 있는데, 이 일을 안디옥 교회는 담대하게 하게 했다는 것이며, 그래서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해결하신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우리가 작게라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기도에 있어서는 이 두 측면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 사도행전 12장을 중심으로 위기의 때 어떻게 기도할까를 나누는데, 사실 우리가 평생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마음에도 위기의식이 있어요. 위기의식이 성도들에게 있지만 사실 목사에게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성도님들을 다 볼 때 잘 되시는 분은 잘 되니까 좋고 그냥 끝이에요. 그렇지만 어려운 분은 잘 때도 생각나고 새벽에도 생각나고 예배 드리다가도 생각나고 그분이 헌금이라도 드리면 기도하다가 또 생각나고, 그래서 목사 마음은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비전 트립을 하면서 일본 선교사님들을 뵀는데, 선교사님들이 일본에서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여러분, 개신교인이 우리나라 이렇게 많은데 일본 0.3%입니다. 0.3%. 캐톨릭까지 다 합해서 1%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선교지는 공산주의 또 이슬람권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디도 이렇게 험한 선교지가 없어요. 근데 그 일을 책임져야 될 제일 큰 사명이 한국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제일 가깝잖아요. 얼굴도 비슷해서 섞이면 찾지도 못하고. 제일 중요한 거 뭐냐? 먹는 것도 꽤 비슷해요. 여러분, 초밥 좋아하잖아요. 거기 가면 실컷 드실 수 있어요. 한국보다 질 좋고 저렴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언어가 중요한데, 일본어는 한국 사람들이 익히기에 제일 쉬운, 세계에서 제일 쉬운 언어입니다. 한자도 좀 섞여 있고 그래가지고 이 한자가 어려운 한자로 들어가면 일본 분들도 모른대요. 무슨 글자인지. 그래서 그건 서로 알아서 포기하는 거고, 중급 수준에 오르기까지는 꽤 빠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부흥하고 있는 교회고, 기독교 인구수 대비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는 교회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저 일본 교회와 저 북한 교회를 누가 책임져야 될 거예요? 한국 교회죠. 예수님의 선교 원리를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동심원처럼 퍼져나가는데, 우리는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가는 거리, 배 타고도 갈 수 있는 거리는 그냥 민족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냥 넘어서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한번 기분 나쁘면 평생 기분 나쁘고, 조상 때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우리 후손들도 사이가 안 좋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느 날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왜 만난 적도 없는 일본을 이렇게 미워할까? 결국 이 속에 정치 논리가 있어서 이 반일 감정, 반북 감정, 공산당이나 또 일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면 고정된 표가 나와요,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편을 가르면서 자꾸 우리들의 시야를 어둡게 만들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번에 참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 많고 공부하기 참 좋은 여건이에요. 아마 유학 가기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이 일본일 겁니다. 학문 수준도 상당히 높고 유학생에 대한 배려도 높고 하다가 외로우면 집에 왔다 가기도 좋고. 그러나 이런 모든 가능성을 우리가 원천 차단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장학금 주다가 일본으로 간다가 안 줬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어떻게 거기로 가느냐? 그것도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해묵은 담이 무너진 걸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참 귀한 제자인 바나바를 그들에게 보냈고, 그들이 보내진 않았지만 신약 시대를 열어간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역했고, 또한 11장 27절 보니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이들이 박해를 피해서 간 것 같진 않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거기 사역을 하러 간 거예요. 선지자들이 28절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묶이고 이방인, 로마인들에게 넘겨질 것을 예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귀한 예언자가 거기 선지자가 가서 천하의 큰 흉령이 들려. 여러분 잘 보세요. 천하, 온 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안디옥에도 들었을까요? 안디옥에도 들었어요. 글라우디오 시대의 흉년은 굉장히 전 로마 제국적인 것이어서 그것으로부터 피해간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안디옥도 흉년이 들었고, 그럼 안디옥은 계획된 도시로 시작됐지만, 그러나 로마를 이어서 우리나라 부산처럼 부산이 커도 서울 인구 절반은 안 되는데 안디옥은 로마 인구의 절반이 사는 50만 이상의 사람이 사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상업화는 됩니다. 뭐 아시죠? 계산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렇게 흉년 들고 더구나 상업하는 도시니 돈이 안 돌지 않겠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제일 많이 피부에서 체감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분들의 그 천하가 흉년이 들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안디옥도 힘들겠지만 예루살렘은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부조를 보내기로 29절 하반절 부조를 보내기로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 돕는다는 뜻이거든요. 도움의 손길을 보내서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교회 안에서 건강하고 믿음 좋은 청년시킨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그 교회 가장 귀한 리더들을 예루살렘에 보내 아마 선교 보고도 하면서 오히려 선교지로부터 구제 헌금이 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저는 또 하나의 기도를 봅니다. 본문에 명확한 기도가 하나 나오는데 12장 5절입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하더라. 이 위기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느끼는 기도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헌금만 보냈을까요? 아니면 기도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선교지에 어렵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누구네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은 기도만 합니까? 헌금만 보냅니까?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합니까? 뭐 세 번째 할 수 있죠. 셋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헌금만 보내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헌금을 보냈다는 것은 당연히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만 할 수는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헌금을 보내고 한다면 당연히 기도를 하죠. 저는 이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기도 하나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위기의 두 기도라고 그렇게 불러봤습니다. 하나의 기도는 그들이 재정을 보내면서 그들을 돕는 기도였고 또 하나의 기도는 더 이상 어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는 기도입니다. 둘 다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섬기면 그것은 큰 울림이 됩니다. 역사를 일으켜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그 헌금을 받았을 때 참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새로 생긴 교회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다니 감사도 하고 감격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가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굉장한 일을 해내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거꾸로 생각해 보여요. 미국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하겠다. 여기 와서 참 많이 죽었거든요. 워싱턴에 가면 그분들은 참전 용사를 위한 기념공원이 곳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큰 것 두 개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공원이고 그 옆에 베트남전 참전 용사 기념공원. 베트남전에서도 많이 죽었지만 한국전에서도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한국 전쟁이 그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거기 가면 너무 넓고 그 전체가 마치 어떤 하나의 예술품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국 지형을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침엽수가 이렇게 쭉 있는데 작년에 가보니까 그걸 다 쳐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한국을 너무 이렇게 밀리 무성한 나라처럼 이렇게 묘사한 것 같아서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면 숲 찾아보기도 어려운데 그러나 참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서 목숨을 바치고 물론 그때는 자유와 공산주의라는 이념의 대결이 있었겠지만 그랬는데 그 나라가 다시 이렇게 잘 살아서 거꾸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대단한 성취를 이루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할까 좀 그 생각해봐요. 뭐 베트남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최종 전쟁은 휴전으로 끝났지만
적어도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된 이 남쪽 절반에서는 대단한 성취와 업적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일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아직 선교지로부터 이런 열매를 거둬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이렇게 어려운 적에서 선교했는데 거기서 해가지고 이만한 성취를 가지고 와서 보고하고 오히려 그 교회를 격려하고 그러더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그 일을 안디옥 교회가 해냈는데 결국 이렇게 같이 기근을 겪으면서도 돕고 세워가는 일은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금요일날 사진을 한 장 보여드렸을 때 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유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그날 그 사역까지 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전철역에서 내리셨어요. 한국에 오셔야 돼서. 그때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머님 위독하셔서 91세이신데 연세가 있으니 연명치료는 하지 않기로 했고 위독하셔서 한국에 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처음에 일본에 가서 비전 트립을 한다는데 일본의 선교사님들이 마침 바쁘시고 또 청소년들은 다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온다니까 쓱 피하신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교단 총회에서 간다니까 그 총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이렇게 프렌들리하지 않거든요. 좀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다들 피한 겁니다. 이전에 별로 재미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도우실 선교사님들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아니 아이들이 비전 트립 가는데 선교사님들로부터 증언을 들어야지 현지를 안내하는 사람들만 있어서는 안 된다. 없으면 제가 아는 지인들이라도 찾겠다 그래서 GP에 부탁해서 선교사님들을 1차 대기까지 해놨어요. 근데 한 달 전쯤에 그 지역 대표님 뭐 이렇게 대표님 오셔가지고 섬기신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GMS라는 선교단체가 아주 크거든요. 수만 명 선교사님들 가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같이 있었는데 1월에 어머니께서 전화 왔더래요. 안이 넘으신 어머님께서 아들 좀 한 분 와요. 아들 선교사님. 근데 목소리가 멀쩡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1, 2월에 바쁘니까 3월쯤에 갈게요. 어머니 편히 계세요? 그랬는데 그 사이에 훅 넘어지신 거예요.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는데 연명치료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자. 이 약속은 해놨고 이걸 어쩌지.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하고 한국에 올 생각이었대요. 그게 맞아요. 그 사역은 누구라도 하겠지만 임종하시는 어머니를 지키시는 것은 가족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마음에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요즘 선교사 지원생도 없고 특히 일본은 더 안 오려고 하는데 내가 가서 아이들과 잘 지내면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선교사 지원해서 일본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소망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인사를 하고 갔고 그날 저녁에 제가 아이들에게 그 사실을 다 얘기했습니다. 윤선 교사님이 이렇게 해서 가셨다. 또 아이들이 깜짝 놀래요.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는데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낸 거 아니겠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다음날 출발하는 아침 버스 속에서 어머님이 천국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못 돌아가시고 선교지가 있는 아들 올 때까지 버텼다가 아들 목소리 듣고 가신 거예요. 이런 일이 꽤 많아요. 의학적으로는 이제 뭐 지금 당장 맥박이 정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천국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갑자기 사고사가 아니시라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한 번도 놀랐어요. 왜냐면 어제 들을 때는 그냥 위독하신가 보다 했는데 가셔서 바로 돌아가셨다니까. 그럼 우리 때문에 선교사님 어머님 마지막 가는 길 못 봤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이번에 우리 유럽 비전 트립에서 은혜를 준 것이 그 브란덴부르크 문이겠습니까? 번쩍거리는 거. 뭐겠어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 제가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어요. 너희들 가는 도시의 3분의 1은 나도 가본 적이 없다. 우리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어른들은 너희들이 가는 도시에 단 한 곳도 가본 적이 없다. 그러나 보내는 거다. 쏟아지는 사랑에서 나오는 은혜. 그럼 이것은 위기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중보의 기도 이상으로 중요한 진실한 기도의 행위입니다. 결국 우리는 위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또 하나 한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도 있어요. 사람 말을 보낼 수 있고 빵 하나를 보낼 수 있고 병원비 일부를 부담해 줄 수도 있고 선교비 일부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도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빤히 압니다. 이거 내가 해봐야 개미 눈물만큼밖에 안 되고 이 태산 같은 일에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부모님이 해야 한 큐 해결이 되죠. 그러나 부모님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0.1%일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는 부모님들이 도우셔서 해결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하늘의 아버지도 똑같으세요. 네가 해봐야 0.1% 개미 눈물만큼밖에 안 된다. 그냥 치워라. 아빠가 해줄게. 이렇게 키운 아이들이 커서 유능한 사람으로 서기가 어렵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3살짜리라도 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10살짜리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20살이 되면 조금 더 할 거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부딪혀 본 아이들이 결국 유능한 사회인으로 서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제일 원하잖아요. 옆에서 끙끙거려봐야 별 미동도 않는 바위 같은 그 일 앞에서 부모님이 가슴 아픈 건 맞습니다. 그렇게 힘써봐야 그 힘이 뭔 역할을 하냐. 그러나 그렇게 힘쓰는 걸 보고 끙끙거리는 것을 보면서 대견하게 생각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늘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할 일을 살피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의 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어떻게 갖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갖는 거예요. 이 위기가 죽을 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28절에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성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하든 안 하든 가뭄은 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언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그 붙잡힌 채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아가보의 예언이 없어도 사도 바울은 붙잡히고 넘겨지고 로마로 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어떤 막연히 닥친 불행이나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결될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아이가 태령이가 간증한 대로 나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는 큰 힘이기 때문에 특권으로 읽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찬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현 상황을 이해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좀 더 건강을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블랙거비 목사님의 4가지 원리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욥기 31장에 욥기 23장에 이 말씀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비록 그것이 책망하면서 한 말씀이었을지라도 그 책망을 받듯이 그래 내가 이 위기를 위기고 정금같이 될 것이다. 위기에 큰 힘이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위기를 벗겨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가시겠구나. 뭔진 잘 몰라도 눈앞에 보이는 작은 불빛 같은 거 쫓아갔더니 거기 출구가 있는 거죠. 그런 변화가 있고 또한 공동체,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생각하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보태는 거,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하면 막힐 곳은 막히고 열릴 곳은 열리면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말씀, 기도, 공동체, 환경이라는 4가지 기준, 우리가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오래전에 청년 문화사역자 한 명을 만났는데 성격이 좀 까탈스러워요. 참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자기 성격을 잘 컨트롤 못하는 그런 성격이. 이 형제가 계속 이 사역을 하려면 교회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게 너무 분명히 보였는데 이 친구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3학년 한 학기하고 휴학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퇴를 했어요. 이제 사는 건 급하고 일은 하고 싶고 그러니까 더 안 간 거죠. 대학 때. 그래서 학사학위도 없고 침례교 계통 사역자였는데 제가 불러서 네 분이 형제는 빨리 신학을 마치고 교회를 일단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사역을 해야 지속적일 것 같아. 그랬더니 뭐 알기는 알고 안 그래도 자기도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형편이 안 된다고 도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모하고 인원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가지고 한 학기에 등록금을 먼저 해줬어요. 다음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학기를 더 해야 돼서 등록할 때는 지났는데 신학교는 등록금을 등록 못해도 자르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다려줘요. 심지어 졸업할 때 몰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안 내면 졸업장은 안 줘요. 그래서 끙끙거리는데 지나가는데 미랄학교에 있을 때 웬 권사님이 30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부르세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목사님 뵙고 싶었어요. 왜요? 목사님, 제가 신학생 한 명을 좀 후원하고 싶은데 목사님 주변에는 그럴 신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께 좀 물어보려고 한 달 전부터 저를 찾았는데 워낙 교회가 크니까 못 만났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거예요. 만나기 싫어도 10번씩 만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반갑든지. 그리고 그 형제를 소개했는데 이분이 1년이 아니라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3년을 도와주셨어요. 대학원 2년이라서. 그래서 잘 수료하고 사역을 잘합니다. 무슨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쭉 했는데 사역자가 되니까 물어봤대요. 그 방송을 들은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누구라고 아시죠? 그런데 제 기억이 안 나요. 누군데요? 그랬더니 그 다른 방송 나와서 당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선배가 누구냐 했더니 제 이름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데 제가 이름이 잘 기억 안 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친구예요. 맞다. 옛날에 전 다 까먹었어요. 잘 기억도 안 나고 지난 일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만큼이죠. 그 다음 학기는 어떡하나? 저도 모르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다였고 매 학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해결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신학기 졸업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간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성장하는 것은, 성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지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만지셔서 그가 잘 컸으니까 방송에도 나오지, 쫄딱 망했으면 거기 나오겠습니까? 그런 거죠. 늘 여러분 두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는 위기의 때 위기를 위한 기도를 간절하게 드려야 합니다. 또한 그 위기의 때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위기든 우리 형제의 위기든 이웃교회의 위기든 선교지의 위기든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때 그 일에 대한 작은 희생일지라도 우리 윤성 교사님이 하셨던 거라도 참 감동을 받아가지고 부음을 듣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이제 사역이 연결됐으니까 앞으로 오사카 우리 성도들이 가면 잘하실 줄로 믿고 제가 거기 조의금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보통 표준으로 보내는 금액의 2배를 보냈어요. 여러분이 내신 11전금으로. 잘했죠? 너무 짐 갖지 마시고 그 선교사님들을 모셔오는데 비용이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비용도 우리가 제공하겠다 그래서 선교부에서 그 모든 비용도 드렸고 그 다음에 부의금도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잘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죠 우리가 장례를 치러드리겠어요? 아니 이번에 일본에 집을 지어드리겠어요? 할 수 있는 건 이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 그거 알아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 헌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잘 섬기며 항상 이 두 개의 기도, 위기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준비하는 이 현실의 실행 30절 11장 30절 이를 실행하여. 잘 보이십니까? 이를 실행하여. 여러분 이 실행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